찬양 301장 1절 하시고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다 같이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11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411장 찬송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기하다 이 평안함. 주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대를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까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개인적으로 세상을 떠날 때 유언을 합니다. 그 유언은 법적인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권리를 인정해서 물론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이 물론 충족돼야 되지만 어쨌든 유언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그 유언이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재산은 어떻게 나눠주느냐, 이게 유언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건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쩔지 모르지만 이제 세상을 떠나는, 물론 우리야 천국 가니까 천국 간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는 약간의 고별사와 같은 또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반추해보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또 공적인 삶을 산 사람의 경우에는 때로 공적인 자리에서 일종의 퇴임식과 같이 자신의 의사를 밝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는 자신의 임종에 가까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공적으로 자, 나와 우리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을 섬길 건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질문하고 거기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함께 우리도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결의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상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거나 자신의 삶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구조적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는 집행력이 없으니까, 즉 사형을 언도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에게 그 권세, 그 권위를 이용해서 이제 예수를 어쨌든 간에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꾸미고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도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참 이상하다. 아니, 이 좋은 자리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왜 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 빌라도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 사실 예수님은 앞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여기에 모든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로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할 때에 왕이라는 말은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밀란을 꾸미든 혹은 어떤 독립운동을 하든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님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런 기대가 폭발적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왕이요, 살레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이요 제사장이요, 사실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신 겁니다. 내가 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러하다. 내가 메시아다 이겁니다. 더 이상의 의미 있는 말, 더 이상의 가치 있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빌라도는 변명해라 이겁니다. 나는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이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좀 변호해봐라.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냐. 예수님은 내가 메시아다. 그 이상 할 말이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질문하는 많은 이들에게 답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하는 그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길을 여는 길이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예수님 묵묵히 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 여기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람들, 즉 많은 군상들은 뭘 보여주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세상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를 좀 우리는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뭘 했는가 하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70인 공의.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마 국회쯤 되는 거죠. 물론 나라 규모가 작으니까 국회라고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국회의원과 같은 그 당시에 어쨌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을 정신적으로 또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 또 경제 사회적으로 이끌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 70인들이 새벽에 모였다. 그래서 뭐 했느냐? 예수를 결박하여 빌라도에게 넘겨줬다. 그럼 뭘 말하느냐? 빌라도에게 정상적인 재판을 받아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언도하고 죽이겠다라는 이런 결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사실 유대인들의 회의는 특히 이런 사내들린 공의회, 공적인 회의는 새벽에 개의하지 않습니다. 회기가 예를 들면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가 계속 되는 상황 속에서야 아침에도 회의할 수 있고 밤에도 회의할 수 있고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떤 안건을 올려서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새벽에 모여서 한다? 정상적인 게 아니죠. 실제로 사내들인 공의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은 다음에 새벽에 모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종종 세상에서는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위해서 불법과 편법과 탈법을 사용하는 일들이 많다.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어떤 정당한 절차나 법의 원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럴 때가 많다. 그래서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종종
그렇게 피해를 볼 때 저 사람들 나쁘다, 악하다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러하구나. 또 하나는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혹시 우리는 그러하지 않은가.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자신들이 목적한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이들이 새벽에 모임과 같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그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모든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이 그러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여기 보면 빌라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냐? 권력 있는 사람이죠. 어쨌든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최고의 집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꾸준히 보여주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결단과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의에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누굴 놔주면 좋겠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주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러겠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예수는 죄가 없어. 그럼 예수는 놔줘야 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 재판을 인정하고 사실 그 재판 자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야, 너희들 불법으로 했는데 이거는 안 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가지고 와라. 했으면 오히려 충분히 빌라도가 의미와 가치를 지녔을 겁니다. 그게 없이 그거 받아주고 저 사람들 분명히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랬으니까 백성들에게 물어봐야지. 근데 백성들을 이미 지도자들이 매수한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 거기 온 사람들 얘기입니다. 거기 온 사람들이 빌라도를 내줘라. 빌라도를 내줘라. 이 바라바를 내줘라. 그리고 바나바를 내주는 그러면 예수는 어떠라 하란 말이냐 하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정당하냐? 아닙니다. 소위 인민재판이 된 거죠. 순간적인 거기 모여있는 군중 심리에 의해서 물론 미리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제 충동을 했겠지만 어쨌든 빌라도의 모습은 정의도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결단도 아닙니다. 눈치 보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묻죠. 저 사람 나하고 얘기할 땐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공적인 자리에서는 어떤 결정하는 자리에서는 확 돌아서더라 저러더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눈치. 그래서 생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치사가 왜 저러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가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은 어떠하냐. 일반 군중들. 그 중에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거기에 있었던 사람 또는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선지자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그래서 예수님 나귀새끼를 타고 오실 때 거기에 충분히 호산나 환호성을 지른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관심이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아주
어떻게 보면 지극히 말초적인, 그리고 지극히 눈앞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다. 아, 예수는 우리에게 빵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 로마의 이런 굴욕적인 통치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실상 보니까 힘이 없고 능력이 없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럼 다시 예전처럼 현상 유지하는 쪽으로 가자. 그럼 누가 있느냐? 우리를 여태까지 이끌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편에 일단 서야 되지 않겠나. 아주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죠. 바람에 날려다니는 겨와 같은 거죠. 근데 왜 그럴까? 힘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중은, 군중은 그러한 순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인 일에 쉽게 동원될 수 있습니다. 그 세월이 지난 후에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독일입니다. 과거 히틀러가 이야기한 거의 핵심 뭐냐면, 야, 우리가 1차 세계대전에서 져서 우리가 많은 전쟁 배상금을 물게 됐는데, 그 전쟁 배상금을 물다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어려워졌다. 힘들다. 전쟁 배상금 우린 못 물겠다. 안 준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이 위대한 아리안 민족, 위대한 우리 독일 민족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게 누구냐? 저 떠돌이 같은 유대인들이다. 그들은 돈밖에 모르고 우리를 돈으로 억제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을 제거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럴듯하죠. 그러나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게 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또한 유대인들이 당시에 물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아주 영악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들의 자본이 독일을 이끌고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현혹된 많은 독일의 지도자들과 많은 독일의 군중들, 특히 독일의 대중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알든 모르든, 물론 모르는 사람들도 더 많았겠지만 어쨌든 알든 모르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군중은 그러하다. 대중은 그러하다. 요즘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야, 이거 어떡하냐? 교회가 바로 서 있다면 언제든 대중은 또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 말씀처럼 바른 신앙 가운데 정말 언제나 교회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교회로 존재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왕이냐? 그러하다. 내가 메시아다. 그 메시아라는 말 그것이 결국 올무가 되어서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물론 조롱이 있겠죠. 유대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너희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스스로 죽이냐?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라고 했을 수도 있고,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반란의 죄에 속한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러든 말든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그것이 구원의 길을 여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순례자의 삶을 우리는 택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물론 박해 시대, 고통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약간의 불편함과 약간의 금전적이고 또 사회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왜 저러냐,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라고만 이상하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러하다. 우리는 그 안에서 진리를 지키며 주님 말씀처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주님 닮아가고 주님 따라가고 승리하는, 그래서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면류관과 상급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실망하고 거기서 좌절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68장 1절 하시고 주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